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구원의 축복과 영생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잠시 잠깐 떠난 저희들로 인해 수많은 고통이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을 또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오직 말씀 경청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바른 행동으로 이웃과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새로 오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생명 사랑하는 대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지금 자기가 옳다고 하며 지역 국가 이기주의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우리나라와 이 지역까지 와 있습니다. 전쟁도 불사하고 염치도 없어지고 오직 본능만 남아 끔찍한 사건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온 세상에 제대로 나누게 하옵소서. 특히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더욱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욕과 헛된 계략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나라가 이루어지게 열일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영롱한 진주보다 더 찬란한 우리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믿음을 기르도록 지켜 주옵소서. 점점 약해져 살기 쉽지 않은 끝자락에 놓여 갈수록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아픔과 고통, 외로움과 어려운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와 이웃에게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안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잔인한 달 4월에 포근한 희망을 건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리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성경 봉독을 통해서 그런 그 성도님들 얼굴을 서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들을 녹음으로 말씀 봉독해서 여러분들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이미정 집사님은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쁜 도서관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그동안 4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요한 서신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요, 오늘까지 4개월 요한 1서, 2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3서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냥 매주 새로우십니까? 저는 모처럼 예전에 공부했던 책들 다시 꺼내서 보고, 또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깨닫고, 자료들도 다시 정리하면서 아주 즐거운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서신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요한서신 책자 기억하세요? 본문 말씀 적어놨고, 거기에 핵심 키워드 색깔별로 구분해놨고, 또 그 단어들 뜻도 정리해놨고, 빈도수도 정리해놨고, 그래서 요한서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만들어서 드렸었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개신교는, 우리가 지금 개신교도잖아요. 개신교는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진리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 은혜로 다 주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저 혼자 독점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안다고 우위에 있고 싶은 마음 없고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잘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잘 읽고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게 되고, 그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몇 장입니까? 5장이잖아요. 그 5장 맨 마지막 구절, 조금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야, 이 구절이 왜 여기 나오냐, 좀 생뚱맞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요한은 1서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어디에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다소 문맥과는 동떨어지는 말씀으로 요한 1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시작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물러라, 진리 안에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이니, 그런 우상숭배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요한 2서 한 장짜리였잖아요. 오늘도 반갑게도 한 장짜리죠. 요한 3서, 19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보석 같은 글을 살펴보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지금 이 요한 3서가 쓰여진 시대의 교회를 초대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다 좋았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죠. 과연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 3서를 쓴 저자는 누구입니까? 감사하게도 1절에서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네요.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 요한 2서의 저자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전승만 목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만한 영적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요한 2서의 편지의 수신자 누구였습니까? 여사님 교회였잖아요. 그럼 오늘은 누구일까? 감사하게도 저자가 오늘 수신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그 시대의 영적 존경받는 지도자 장로였고 수신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난주 말씀 배경에 따르면 이 가이오는 어느 교회의 지도자이겠죠. 그래서 가이오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냐? 데메드리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누구 교회 교인일까요? 이 장로님 교회 교인으로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이오 교회에게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저자는 이 수신자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여기 참으로라는 말은 영어로 the truth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진리이죠. 여러분 진리라는 말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한서신의 키워드네요. 중심 단어네요. 여러분 요한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중심 단어 요 진리 있고 또 뭐 있어요? 사랑 있고요. 생명 있고요. 머물다. 이런 것들은 다 요한서신의 저자가 즐겨 사용하는 용어인데 여기 참으로라는 말은 바로 그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가이오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야. 영어로 말하면 I love in the truth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리 위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진리 안에 머물면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저자의 편지를 통해서 이 저자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했고 또 그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이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했을까? 그 시대의 선교는요, 그냥 무작정 이 전도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방랑선교사인 거예요.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교회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발길 닿는 데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왜요? 자기 의지하게 될까 봐.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근데 문제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을에 가서 거기 머물 만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받아라.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방랑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을 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권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이 권이고 이름이 서인이 아니고요. 권서인, 권하다, 책 썼자, 책을 권하는 거예요. 매서인, 책을 파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따리에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책 사세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오늘 6절, 7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방랑 선교사들이 가이오가 목회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와서 장로에게 보고하는 선교 보고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방랑 선교사들이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저자의 교회 앞에서 너의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 다시 말하면 환대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장로의 교회에서 방랑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가이오 교회에 가서 선교하면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숙식을 제공받은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가이오 교회에 갔더니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정말 잘해줬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저자가 너무너무 기뻐서 가이오에게 고맙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해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장로가 속한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누군가가 이 지역에 자신이 속한 지역에 전도하러 오면 이 장로님이 교회가 그 선교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 안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선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선교사들이 마을에 오면 도와준 거예요.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그러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저자의 교회도 똑같이 선교했고 똑같이 다른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였던 거예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너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무엇을 위해서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즉 동역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저자는 가이오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섬기고 돕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한 번 더 보시면 형제들이 방랑 선교사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등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너 가이오 교회 진짜 잘했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비록 남의 교인이지만 복음 전하러 왔으면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그렇게 잘 해준 거 내가 들어보니 너무너무 기쁘다. 지난주 이서에서 마찬가지요. 이 저자의 교회와 여사님 교회가 서로 주고받는 소식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각자의 교회가 진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인데, 이번에 가이오 교회도 마찬가지네요. 가이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선교사들을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 교회가 하는 일들을 듣고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연히 서울에서 이제 개척한 지 3년 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SNS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장비가 없어서 목사님 핸드폰으로, 낡은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에 아크만이 핸드폰이 과열돼가지고 꺼져버린 거야.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마침 우리 교회에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헌금 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우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그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온라인 장비 구입비로 후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목사님 이제 온라인 예배 제대로 잘 드리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서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큰 위로가 된다고.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산에 있는 교회가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서울에 있는 개척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쁨이 된 거예요, 우리가. 또 그분들도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자립 교회 목사님도 온라인 예배 함께 드려주시면 온 교우와 성도들이요, 큰 격려가 위로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1시간만 참여하시면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름다운 분위기, 서로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를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저자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이 바로 9절, 10절이에요. 편지의 본론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 어디 교회? 디오드레베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전도하러 간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니, 세상에 지금 교회마다 서로 협력하며 다른 지역에 선교하러 온 사람들을 돕고 있는 분위기를 깨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누구냐? 디오드레베. 그가 한 일들을 표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래요. 그가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첫 번째,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 장로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나이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나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더 잘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보다 더 으뜸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디오드레베가 이 장로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헐뜯고 다녀요. 그것도 거짓말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자기 개인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요.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디오드레베 교회 교인 중에 몰래 그런 사람들 받아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받아주게 하고 혹 받아준 게 발각되면 그 사람을 자기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개인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 교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초기부터 선교하는 역사였고 함께 협력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 보통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1885년 부활절에 같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감리교하고 장로교 사람들이 장난삼아 두 분 중에 누군가 먼저 첫 발을 딛는 사람이 조선 최초의 선교사가 되니까 과연 누가 첫 발을 내딛었느냐 가지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두 분의 관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저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동시에 두 분이 발을 이 땅에 내딛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라는 우리와 다른 교파에 속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교파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격도 달랐고 신앙의 기질도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부터 이 두 분이 함께 협력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 번역도 감리교 따로 장로교 따로 한 게 아니라 야, 우리 같이 모여서 조선의 하나의 성경책을 만들자. 함께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그 성서 공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야, 찬송가를 교파마다 따로 부르면 되겠냐? 같이 찬송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함께 찬송가 만들게 된 거예요. 교회 사역도 같이 한 거예요. 한 번은 선교사님들, 다른 선교사님들 이제 자녀들이 세례받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옆에서 보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선 사람 최초로 세례를 줄 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옆에서 보좌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두 분이 함께 평양까지 조랑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모든 사역들을 함께 협력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창기부터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님들이 막 갈등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눠서 집중해서 선교를 하자. 그런 운동이 펼쳐집니다. 이른바 그 유명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교단들이, 교파들이 나누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저쪽 북간도까지 있죠. 만주 땅까지 있죠. 다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감리교, 여기는 장로교, 여기 북장로교, 호주장로교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우리 부산은요. 어디죠? 우리 부산은 미국이 아니라 호주 장로교회에서 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미국 장로교보다는 호주 장로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서로 협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교회들도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게 지금 1885년이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909년입니다. 마페 선교사님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니까 노예 전도부를 만들어서 1909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913년에는 중국 산동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데요, 훗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교파와 교단이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는데, 다른 교단은 둘째치고 우리 장로교만 보면 훗날 장로교가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를 공부하면 머리 아파서 못해요. 장로교가 계속 갈라져서 지금 몇 개냐? 100개. 장로교 안에. 지금도 계속 생겨요. 100개 더 됐을 거예요. 수도 없이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의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신학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내막을 들어보면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총회장이 되면 나도 총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누고 갈라져서 지금 장로교는 교단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뉘고 갈리는 것은,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농간질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가르고 나누고 분열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이 디오드레베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죠? 19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나누고 가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를 주의하셔야 돼요. 분열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나뉘고 갈리지 않도록. 나눠진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요. 이제 요한서신 전체, 지난 4개월의 말씀의 결론 말씀입니다. 이 결론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저자가 가이오를 향한 마음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또요, 우리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평안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었을 땐 몰랐는데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몸도 마음도 평안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에 있을 때 그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답니다. 아마도 그 평안한 모습은 이 사진의 모습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표정이 어떻습니까? 누구의 품에 있습니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 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또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이만이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이만이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장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갈기갈기 찢긴 것 보고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핑계가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은 그 일에 그 어떤 핑계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불쑥불쑥 나와서 나누고 칼리고 분열시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 이 시간 너무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고백들, 마음들, 삶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직하고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사방으로 나뉘고 분열되고 갈라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직장, 우리 가정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하트 한번 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많거든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안전을 고려하여서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 7시 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우신 분들은 일부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얼굴을 너무 오랫동안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해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50일 프로젝트 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우유저금통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동전들이 모여져 가지고 큰 금액이 되었고 아이들 먹을 거 사주라고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자렛교회 서울에 있는 솔 공동체 어울림 교회에 우리가 100만 원 온라인 영상 장비 구입비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 미자릿교회와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기 프로젝트. 제가 해보니까 이분들 교회가 유튜브에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이름대로 주보에 나와 있는 이름대로 그대로 치셔야 그 교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5개 교회 적어드렸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꼭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교회씩 들어가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남수 선교사님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한국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역장 권찰 교육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박성수 현성미 권사님 성경 일독해 주셨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박종필 신숙기 선교사님. 신숙기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에서 의사셨고 그 세계로 병원 유방외과 과장님이셨죠. 그리고 브라질로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 면허가 한국 면허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서 현지에서 다시 의사 면허 시험을 브라질 말로 필기 시험 보고 브라질 말로 실기 시험을 치러 가지고 3년 만에, 브라질에 간 지 3년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의사 면허증 가지고 거기 가서 의사고시를 본 사람도 처음이고 봐서 합격한 사람도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멀리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들려주는 소식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고, 그렇게 서로가 진리 얘기를 걸어감으로써 기쁨을 전해주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이분들 축하합니다.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남순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고향으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화로라도 함께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가시느라고 인사를 못했다고 너무 서운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 우리 다 함께 부르시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